예,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부분적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계시록 8장의 나팔 심판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8장 3절 5절의 금향로 사건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 하늘에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죠. 일곱째 인을 떼시자마자 온 우주의 찬양이 갑자기 멈춥니다. 아주 조용해지죠. 그리고 반시간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주의 시계를 갑자기 멈추셨을까요?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냘픈 신음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서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상달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을 때 많은 향을 함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은 바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중보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향기에 그 기도가 덧입혀질 때 비로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며 이제 7 나팔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2절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을 다룹니다. 이 재앙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얼핏 보면 무시무시한 파괴의 기록 같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분적 심판 속의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기도가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 성도의 기도를 당신의 역사적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를 구속사적 맥락으로 보면 출애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고역, 애굽의 핍박적인 이런 고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편안하질 않아요. 편안할 땐 기도가 안 나왔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예. 그렇게 상달되어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구속사의 다음 단계가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구속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일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4, 5장을 봤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두 분에 의해서 역사가 실행되는 것을 봤죠. 자, 이제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자 드디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자, 첫째와 둘째 나팔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질적 기초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질적 기초. 자, 그래서 본문 8절,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에 쏟아버려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타서 사위였다는 것은 타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죠. 그죠? 타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서 사위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카테카에. 그래서 이것은 그 의미가 다 태워버리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의 동사 카타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자, 계시록의 나팔 재앙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재앙은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을 모티브로 합니다. 자, 여기 첫째 나팔은 출애굽기 9장에서 바로에게 7번째로 내린 우박 재앙이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다만 계시록의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의 자연 재앙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사건의 신학적인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종말적인 규모로 이걸 상징화한 사건입니다. 종말적인 규모로 상징화한 사건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출애굽 사건을 종말적인 규모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계시록은 전 지구, 그렇죠, 확장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출애굽은, 그러므로 출애굽은 구속사의 모형이에요. 구속사의 모형이고 요한계시록은 모형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 땅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 그죠? 3분의 1만 타소서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원문을 보면 이 3분의 1로 번역된 부분이, 자, 원문을 보면 토트리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헬라어 토트리톤, 이 토트리톤은 정관사 토와, 그리고 서수형 형용사 바로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이 중성 단수의 결합입니다. 결합.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전체의 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분수적으로 표현하면 곧 3분의 1이에요. 그죠?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3분의 1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의 3분의 1,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풀이 모두 다 타서 재만 남고 없어져 버리죠. 재만 남으면 바람에 불리면 흔적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치신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의 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전면 파괴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치심으로 무엇을요?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체하시는 심판입니다. 지체하시는 심판.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시점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완전한 심판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나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1의 파괴는 바로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비인 동시에 곧 닥칠 전면적인 심판, 곧 뒤에 나오면 어떤 심판이 나와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긴박한 사랑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걸 경고로 봐야 돼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되 이 세상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3분의 1의 흔들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흔드는 방식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뭔가를 흔들 때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죠? 하나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 하나님 어떤 부분을 돌이키라고 주신 경고인지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둘째 천사의 나팔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본문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여기도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3분의 1이에요. 자, 불붙는 큰 산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도 전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당시 로마 세계에서 바다는 어떤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바다는 경제적 번영과 무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무역의 상징. 자,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건 오늘날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글로벌 물류망과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충격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지하던 땅과 바다를 흔드실까요? 그것은 너희가 빚고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너희의 부요함이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큰 산,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큰 산.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어떤 제국을 상징합니다. 국가나 제국.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불탄 산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그렇게 상징해서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큰 산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서 있던 거대한 인간 제국 또는 세상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묵시문학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큰 산은 실제 정치 세력의 특정화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대한 인간 구조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둘째 나팔의 구속사적 의미는 출애굽 때는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어 당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되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지역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우주적 구조를 흔드심으로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주님, 우리는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왜 더 흔들리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그 가짜 권세들을 심판하심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폭풍우가 칩니까?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이유가 뭐예요? 괜히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하늘이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우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있던 가짜 신들을 먼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자, 이어지는 셋째와 넷째 나팔은 조금 더 깊은 곳, 인간의 밖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그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영역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본문 8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기도한다고 반복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장인 바울 서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은 쑥이라고 이름하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과, 이번 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강과 샘에 떨어지죠. 강과 샘. 그러므로 셋째 나팔은 바로 물의 본질 자체가 변질되는 심판입니다. 물의 본질 자체가 변질되는 심판. 그래서 여기서 쑥으로 번역된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압신도스입니다. 압신도스. 자, 이 쑥이라고 하는 헬라어 압신도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잠언서 5장 3절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잠언서 5장 3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뭐같이 된다고요? 쑥같이 되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음녀의 입술, 예, 거기서 나오는 말, 쑥이 된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15절도 보시면, 예, 예레미야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쑥은 항상 뭘요? 심판, 그리고 배반, 그리고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나팔 역사의 영적인 의미는, 자, 바다는 세상의 체제를, 그리고 강과 샘은 생명의 공급원, 예, 곧 인간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근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근원.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성경 윤리를 말합니다.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이 쑥이 되어 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오염, 그리고 사상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오염과 사상의 타락.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생명 공급원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용으로 보면, 예,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사상, 그리고 진리의 오염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여야 할 교육과 문화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예, 시대적 비극을 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교육하는 성경 교육, 그리고 교회의 문화가, 예,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 신앙을, 진리를 오염시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가치관이 쓰디쓴 쑥처럼 번지는 것은 이미, 예, 계시록적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게 계시록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은 어느 때 적용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완성을, 완성은 미래적인 거지만 미래적인 완성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자, 계시록 8장 12절 연결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 넷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이지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넷째 나팔은 뭐가, 예, 흔들려 버렸어요? 예, 해달별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빛이죠. 광명. 넷째 날의 광명, 첫째 날의 빛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빛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빛의 질서를. 그래서 넷째 나팔로 인해 하늘의 광명체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예, 방향의 상실입니다. 방향의 상실. 빛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니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도덕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상징합니다. 구약과 묵시문학에서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약화되는 단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성도들이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나팔은 가짜 빛들을 끄심으로써 참 빛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천체의 흔들림은 고대 세계에서 질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빛은 바로 질서의 상징이며 어두움은 그러면 반대로 뭐의 상징일까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넷째 나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 넷째 나팔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무엇을요? 혼돈을 그죠? 질서로 바꾸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반창조적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조차 자비를 거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심판하실까요? 첫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다 끝내버리셨겠죠. 그죠?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전면적인 심판은 성도들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심판은 성도에게는 정화의 불이 되고 세상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은혜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성숙되기 전까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도 보면 그렇죠.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이미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심판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첫째는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물론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기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세상과 함께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에게 이 재앙은 멸망을 향한 형벌적인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세상의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정화적 사랑의 징계입니다. 세상의 가짜 기초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딛고 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심판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자, 둘째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3분의 1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두워지지만 그 속에서 성도는 더욱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심판의 시대에도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예화로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고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흔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기도의 권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넷째는 심판 속 자비를 보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심판은 두렵기만 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삶의 많은 부분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심판 속에서도 보호받고 그리고 정화되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됩니다. 평화의 도구로.
자,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금향로에 담으시고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며 그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팔 심판 가운데 반복되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세상을 향한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고 그리고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 심판의 두려움 아래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또 역사가 요동쳐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심판의 소식이 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며 이 시대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